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진심으로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였습니다. 호산나 외치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뻐하였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입성할 때 함께 하였던 그 제자들은 들뜨고 또 감격하고 흥분하였을 것입니다. 금방 세상이 바뀌어질 것처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못하여서 5일 후입니다. 바로 빌라도의 뜰에서 그 군중들이 외치는 함성은 전혀 다른 것들로 바꾸어져 있었지요. 도시의 분위기가 변합니다.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빌라도가 그 앞에서 그 군중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것 아닙니까? 이 상반되어진 모습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주일날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5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졌잖아요. 다른 하나는 장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 성문 앞에까지 나왔던 사람들은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권력자의 뜰 앞에, 그 재판정 앞에 섰던 사람들은 바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외치게 되어졌던 거죠. 장소의 차이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 구성원들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의 사람들은 성경은 똑같은 무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동했던 사람들은 다를지라도 많은 무리가 바로 같이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변하게 되어졌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사이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가장 이슈가 되어지는 한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이른바 ABC론이라고 하는 건데, 어느 그 시사평론가가 바로 각 정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대하여서 설명하면서 그가 이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같은 정당이다, 그리고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평가하지만 그 정당 안에는 바로 여러 개의 그룹이 같이 있다.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보통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았으니 힘들든 어렵든 그것을 지켜가는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없어져 버리면 언제든 돌변하게 되어져 있다. 바로 오늘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벤다이어그램으로 소개를 한 겁니다. 그냥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평론가로서 평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쟁이 되어진 겁니다. 내가 B란 말이냐, 내가 B급 정치인이란 말이냐, 그래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사람이 처음 했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A, B, 그리고 교집합과 합집합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매일 보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야기, 가치와 이익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먼저 이야기했던 겁니다. 현대 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그 힘의 근저에 대하여서 소개하면서 바로 기독교적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정신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하여서 현대 사회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이걸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왜 사람들이 변할까? 변하고 요동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때 그 사람들이 왜 변하게 되어졌을까? 처음에는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십니다.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던 바를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종려가지를 흔들고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며칠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가
내 이익을 그렇게 관철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그가 이루어 줄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변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바로 그분을 환영하던 사람들은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교역자들이랑 같이 점심시간 식사를 하다가 제가 언성을 조금 높여서 그래서 식사하던 자리가 조금 썰렁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많은데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는 주중에는 자기 일을 가지고 일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각 기관에서 사역하잖아요. 그러면서 직장 생활의 애환들을 이야기하다가 모두가 그렇다라고 뭐 공무원들에 대하여 뭐 세상 직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서 제가 벌컥 화를 냈지요. 다 그렇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 안에서도 그렇게 공무원들 중에서도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또 그렇게 다 그렇다라고 하여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하는 게 아니냐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이야기하다 직장의 애환 이야기하다가 목사가 갑자기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썰렁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세상이 다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따라 살고 세상이 자기 편리함을 쫓아 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도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런 사람이 더 많더라도 적어도 믿는 자가 사명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윤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 아닙니까? 5장부터 6장, 7장까지 마태복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그런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 것을 요구하였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우리들의 가치관을 역전시키는 전복시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논리입니다. 내 가족 사랑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 챙겨주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잘못하는 사람들, 나쁘게 하는 사람들, 원수와 같은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 이게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죠. 세상이 말하는 논리요 문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나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였던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잡아서 가두려고 합니다.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이런 문화,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들 안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역사적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래서 전쟁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과 그런 처한 상황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바빌론과 아수르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다 짓밟혀져 버리고 불태워져 버리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그들이 포로 귀환이 되어져서 그 땅에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식민지였고, 그 이후에 알렉산더의 군대에 의하여서 바로 그들이 살던 땅이 짓밟혀지고 다시금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어집니다. 어렵게 그래서 그 알렉산더의 군대를, 헬라 군대를 몰아냈는데 그 다음에는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그들을 식민지로 삼고, 그들이 가장 적대시하던, 혐오하던 사람들, 바로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을 그 땅에 왕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치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 바로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 가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끼리 단합하자, 이방인에 대하여, 외부인에 대하여 자기 속마음을 내어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저들에 대하여서 적대시하는 감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이민족들은 자기들에게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백성들은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야 하는데, 우리들 가운데에서 세리 같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부역하면서 세금을 걷어다가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며 살면서 백성들의, 동족들의 아픔은 외면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였던 직업과 또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장녀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끼리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우리들끼리 하나 되어져야 한다. 원수에 대하여서는 오늘 우리가 그 상처와 아픔, 우리에게 그들이 하였던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복수할 수 있기 위하여 힘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들에게 가치를 전복하시는 말씀을 하였던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냐,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말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는 당연한 감정이 있잖아요. 내 가족들 먼저 챙기는 것,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죠. 내 가까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내 이웃들과 함께하여 잘 사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알 바도 아니고 또 내 이웃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나에게 호의적인 감정과 일들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렇게 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크리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게 세리들과, 너희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세리들과, 너희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원수들,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질문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달라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잘해준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히려 너희들에게 원수시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아가피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하지요. 바로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필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로스의 사랑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아름답고 멋있고, 그래서 그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성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좋아하는 것, 이거 에로스라고 이야기해요. 본능적인 사랑이지요. 그런데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냐?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라
또 감성적으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 편한 사람들과 좋게 지내고 좋은 감정을 품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의지적인 사랑을 가리켜 아가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가 자격이 없어도 오히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혐오스럽기만 한 그 사람, 그를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아가페오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 꺼리끼는 정도, 생각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원수와 같은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죽이려고 하였고, 그래서 그가 그 때문에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어졌던 그 사람, 그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이게 쉬우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야기하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1948년 여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방 직후에 좌우의 대립이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동족이고 같은 동네 사람이고 친구고 또 형제 간에도 좌익이다 우익이다라고 해서 서로 죽이고 테러하고 그런 폭동과 갈등이 난무하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 아들들이 여순 사건이 일어나면서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로, 우익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래서 좌파 학생들에게 끌려가서 그렇게 총살을 당하여 죽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로 끌려갔습니다. 그 똑똑하던 아들들이, 금지옥역 같은 아들들이, 장래가 촉망되어서 그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던 그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손양원 목사님이 통곡하며 울잖아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과로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한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쉬우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을 죽였던, 장래가 촉망되던, 그렇게 사랑하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죽였던 그 사람이 지금 경찰서에 잡혔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렇게 소식이 들려져 왔을 때 밤이 맞도록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부르르 떨립니다. 그렇게 원수를 이겨도 그렇게 마땅치 않을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서 용솟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인데, 그분이 묵상하였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형편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뜻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오히려 9가지 감사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 안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밤이 맞도록 내 이 분노의 감정, 이 미움의 감정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바로 그 장래의 과정 속에서 계속 기도하였는데 마지막 자리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였던 거지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온전케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텔레이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텔로스라고 하는 말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뽑으시고 세우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어가는 상태를 가리켜서 텔레이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서 바로 이 땅속에서 귀한 직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목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상태를 가리켜서 텔레이오이,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도덕적으로 흠도 티도 없는 퍼펙트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는 것에 이른 상태를 가리켜서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햇빛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햇빛을 내려주는데 착한 사람만 그 햇빛을 보고 햇빛의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는데 봄비를 내려서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데 선한 사람들만 열매 맺게 하고 선한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게 하였던 것. 이 땅 가운데 선한 자들만 살게 그렇게 이 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악인이나 선이나 동일하게 바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걸 가리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일반 은총과 대비되어지는 것이 특별 은총,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별 은혜도 잘 들여다보면은 어떤 사람들만 누리는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게 특별 은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만을 위하여 주신 은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서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였습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만 받는다라고 해도 결국은 주님께서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가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즉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주셨던 명령이라기보다는 바로 오늘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 거하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 자녀된 증거로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였던 거죠. 쉽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를 위하여서 돕고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또 그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품기를 소원하며 드리는 그 시간을 가리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서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가 또 여러 가지 상충되어졌을 때 요동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전쟁까지 불사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결심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렇게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필리아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 아닙니까? 결단하는 사랑,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결단하는 것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결단하였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불일듯 일어납니다. 화가 격발되어집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설교하였던 이 말씀이 묵상되어집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밤이 맞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결국 주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고 용서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고 그를 내 아들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였던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니 원수까지도 용서할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본능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하였던 것 아닙니까?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능으로 보면은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드글거리는 그 자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곳에 올라가서 그렇게 그곳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적당한 선에서 그들이 원하는 정도의 일들만 하였다고 하면 십자가를 질 일이 없었겠지요. 그들의 음모가 분명하여졌을 때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원하기는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결단하고 일어나서 순종하였던 것 아니에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잠자던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그렇게 초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나의 편인가? 사람들이 모이면 꼭 그렇게 묻잖아요. 누가 나의 편이 되어줄 것인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나의 삶의 이웃이 누구인가? 누가 나에게 이익을 줄 것인가? 이것을 묻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율법학자가 주님 앞에 와서 물었던 질문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셨던 반문은 바로 그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하여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다. 그에게 진짜 필요한 이웃은 누구이겠느냐? 내가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바로 자기 편이 필요한 사람들, 힘들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어둠이 아니고 빛이잖아요. 미움을 몰아내고 미움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본능으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 까닭에 우리가 속한 자리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길 원합니다.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은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내가 다르게 살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주님의 사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고난 주간이요 또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